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곤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지만 성과가 없고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 되었을 때 참 난감하지요. 때로는 나의 부족함을 탓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해 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항상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에 대한 실망과 또 미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참 잘해줬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모른 체 할까? 저렇게 관심이 없을까?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힘든 경험을 해보신 분들, 아니면 지금 현재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그런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는 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파라오가 이끄는 대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들려준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지켜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 가만히 서 있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잠시 멈추라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들은 소리질러 외치고 두려워했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함께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왔던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당신이 왜 우리를 여기에 이끌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소리를 치는 것도 남을 원망하는 것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멈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데? 어떻게 도와주실 건데? 이 상황을 누가 도울 수가 있는데? 우리는 곧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돕겠다는, 지금까지도 조용하실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 이들을 부르실 때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백성,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이 표현 속에는 책임진다는 의미가 들어있었어요. 난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너희들을 보호할 거고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내가 지켜보고 도와줄 거야. 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의미입니다. 사막 한복판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빠져 있을 때는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전 별로 축구를 좋아하지 않지만 손흥민 선수 나온 축구는 눈이 빠져라고 봅니다. 발놀림, 발의 각도, 스피드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집중합니다. 옆에서 누가 얘기하잖아요. 응, 알았어. 근데 나중에 지나면 무슨 얘기를 했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가끔 꾸중을 듣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 똑같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면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정신 차리면 벗어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몸이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꼼짝을 못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 경운기를 타고 이렇게 가을, 요즘처럼 가을에 이제 추석이 가까워지니까 수학을 빨리 끝내려고 저희 부모님이 막 열심히 배를 펴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운기에 높이 싣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저를 태울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 집 꼭대기에 태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쭉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이 경운기가 팍 넘어졌어요. 전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경운기가 팍 넘어졌는데 이러고 있는데 경운기 그 앞에 그 엔진 부분, 앞에 그 끌고 가는 부분이 틀어져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 그때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얼른 달려가고 저를 붙잡고 팍 튀는 바람에 그 경운기에 깔리지 않았어요. 만약에 깔렸으면 여러분이 못 갔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피해야 되는 건 알지만 움직여지지 않아요. 너무 무서워서. 저 어린 시절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한 것을 생각해보면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늘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비된 상태예요. 그 어두운 이 무서운 상황 속에 갇혀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멈춰라. 너의 지금 생각을 멈춰. 너의 두려움을 멈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가? 먼저 오늘 말씀 뒷부분을 쭉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방향을 쫙 틀어서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딱 담을 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구름이 탁 쳐진 이집트 군대 쪽은 밤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은 환한 대낮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파라오가 이끄는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지만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앞이 어딘지, 뒤가 어딘지, 옆이 어딘지 구분을 못하니까 거기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가리키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동쪽에서부터 큰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 홍해 바다를 향하여 불기 시작했던 거예요. 홍해 바다가 점점 이 물들이 막 밀려나더니 이렇게 일어서 벽을 이루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우리 모두 본 적이 없죠. 이 사람들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어떻게 물이 벽을 이룰 수 있지? 모세가 얘기합니다. 자 빨리 건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막 건너가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걷게 됩니다. 그들이 다 건너가고 이집트 군대가 탁 정신을 차리고 거기를 쫓아오죠. 그 뒤를 막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원상복구 홍해바다가 홍해바다 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다 거기서 몰살을 하게 되지요. 2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됐다. 벽이 됐대요. 저도 한번 거기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감격적일 것 같아요. 나중에 훗날 어떤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건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 그거 어떻게 가능해? 그 지역은 아마도 갈대가 난 그런 지역일 거야. 사람들이 갈대 거기 물 조금 잠겨 있는 곳을 다 건넜겠지.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를 건널 수가 있어? 불가능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떤 학자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학자들이 그렇다면 더 기적이죠. 아니 그 얕은 갈대 물숲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간 건 알겠어요. 근데 이집트 군대가 거기서 어떻게 다 빠져 죽었을까요? 그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집트 군대 전차 군단이 쫙 앞으로 가는데 갑자기 멀쩡하던 바퀴들이 빠지는 거예요. 바퀴들이 다 빠져서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이 잘 달리고 아무리 뒤에 싸움을 잘하는 용사가 타고 있어도 아니 바퀴가 빠져서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런 상황에서 물이 다 덮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크고 두려운 일,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날까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어떤 큰 충격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지?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알고 싶어. 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보자.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생에 큰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잘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러다가 내가 이게 괜찮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종종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을 봅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은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서 과거의 삶이 변했던 이야기들을 말하는 방송입니다. 근데 많은 출연자들이 가장 힘든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크심을 봤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고백해요.
이제는 더 이상 살 목적도 이유도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절망하던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가졌던 재산 다 잃고 나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대요. 사람들에게 인기 많던, 정말 인기 많던 사람이 그 인기를 모두 다 잃어버린 후에 그때 하나님을 만났대요. 난 모든 것이 끝났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그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왜 그동안 그렇게도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살아왔는지, 왜 그렇게도 거부했는지 후회스럽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저분이 저렇게 힘든 상황이 되지 않고 힘든 상황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가 정말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그의 삶은 저렇게 힘든 고난은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고난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우리가 살아온 인생 경험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셨구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우리를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도 너희놈!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이해해. 그렇지만 너가 깨닫기를 바래. 너가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너의 짐이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이 있니? 그 짐이 무슨 짐이든 상관없어. 다 내게로 와. 너희가 죄를 졌다고? 괜찮아. 죄를 졌어도 내게로 와. 왜? 내가 너의 그 죄를 대신해서 죽을 거거든. 내가 너의 그 죄를 대신해서 죽었거든. 너의 죄를 내가 씻기 위해서 내가 대신 다 벌을 받았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로 와. 라고 주님 우리를 초대하시거든요. 돈을 많이 내. 뭘 해. 이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분께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여러분의 경험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뭔가 잘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켜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제가 편한 표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여러분은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지켜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